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두려워 말아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와 같지 않는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셰파로 일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디베랴 바다를 보면은 그곳에 어둠이 임했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은 한 해도 빠짐없이 어둠이 있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늘 이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건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전문가였지만은 한 사람도 바람과 파도를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힘써 배를 저어서 나아가는 일. 그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들은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일을 보고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령인 걸로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리라고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어떤 세상의 세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왔지 않은가? 그곳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바로 내가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든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보면 인생 가운데 참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어쩔 때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는데 그만한 능력이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뭘 하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셨을까? 차라리 새처럼 하늘 날아오시지. 아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하늘을 못 날겠습니까? 얼굴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건 조금 그러네요. 얼굴 표정이. 그 정도 능력이면 하늘 날겠지요. 저라면 하늘 날아갔겠는데 어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물리를 왜 걸어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심으로 제자들이 체감했던 그 바람의 크기와 파도의 높이와 두려움의 정도를 다 체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힘들 때 참 마음이 괴롭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고통을 다 몰라줄 것 같아도 부모들은 다 그것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있지요.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적절한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바람의 크기와 파도의 높이와 두려움의 정도를 친히 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권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은 내니,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훗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과 종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을 보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큰 권위의 그 말씀에 당시에 기세등등했던 군병들은 물론이고 따라왔던 모든 일이 다 압도되어서 뒤로 나사빠진 줄로 믿습니다. 다 땅에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나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세파 가운데 힘겹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듯이 위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목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과 겸손의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도 주시는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 세파로 일렁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밤에 두 발 뻗고 못 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궁극적으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물론 돈 때문에 평안이 없고 뭐 다른 것 때문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안이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분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평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진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고 오늘 그런 자에게 천국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마음속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금방 생각이 나네요. 자기는 두려움도 죽음도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 말씀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예지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0분 후에 오시면 참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제 아내가 얘기하길 여보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지는 예수님 몇 년 후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표현으로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드린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따라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뭐가 더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 다 떠날 텐데 떠날 때는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뭐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하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두고 떠나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았겠냐고. 근데 어떻게 눈을 감아야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나 어둡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도 소금이요 빛의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신분은 소금이고 성도의 역할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러한 인격과 삶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쇠팍 가운데 내가 놓여서 고난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은 어찌해야 되느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삶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이렇게 잘 하다가도 어떤 일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냥 주저앉거나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인격과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밖에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세상의 두려움이 내가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장애가 되고 있다면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한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두려움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리의 원천은 어떤 전술이나 장비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집니다. 절대로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기억으로 면허를 언제 땄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처럼 뭐 장애인 운전 면허 시험을 따로 치게 돼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형편이 좋지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었어요. 그때 매형이 차를 사가지고 남해를 한번 오셨는데 자가용은 그때 제가 매형 모르게 훔쳐 타고 나간 거 그거 처음 한 번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안 달려 있었어요. 목발을 갖고 제가 브레이크 페달에 얹어놓고서 오른발로 엑셀 페달을 짚고
그렇게 차를 몰고 나가버렸어요. 제가요.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보고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합격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필기시험도 첫 번째는 제가 떨어졌어요. 필기시험. 한 번 보고 갔는데 안 됐어요.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두 번째 가서는 반드시 되고 말 거야. 되었습니다. 근데 기능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되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게 달려있는데 거의 될 뻔했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마산 진도까지 갔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그때 차에서 내리면서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된다. 다음에는 반드시 딸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 됐으니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그거는 예도 아닌데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장비가 좋고 뭐 전술 뛰어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얼마나 많고 시험이 얼마나 많아 디베라 바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온전히 소금과 빛의 신분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마음에 임한 것이 두려움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자눈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들고 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가리는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파도를 볼 게 아니라 바람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옮기고 아멘.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옮길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굽니까? 권위 있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직 그 말씀에 귀를 집중하십시오. 언제나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소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옮기고 자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6장 21절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주님 스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배에 올라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에 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됩니다.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나라는 주인을 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는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영접을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지난달부터인가 저에게 사이가 둘인데 다 아시죠? 사이가 둘인데 여태까지 제가 사이들이 올 때나 뭐 아니면 카톡을 할 때나 하면은 누구 아빠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과 함께 서방을 붙여서 송서방이나 정서방 이렇게 불러다가 제가 1개월 전부터 바꿨어요. 호칭을. 뭘로 바꾼지 아십니까? 아들로 바꿨어요. 아들로 바꿨어요. 카톡을 할 때도 아들이요. 이번에 어버이날로 왔는데 제가 아들 왔나 이랬어요. 둘 다 한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별로 표현 안 했는데 어제 제가 듣자 하니까 딸들이 더 좋아했대. 딸들이 자기 신랑을 아들이라고 불러줬다고 딸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저에게 그들은 기쁨입니다. 기쁨이라서 아들로 내가 이제 삼아야겠다. 아들로 불렀습니다. 아들. 기쁨으로 맞아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오면은 안아주고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에 방이 많다고 했죠. 방이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예? 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방 안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매일같이 영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파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뭘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고, 찬송 가운데 계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어떤 소리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파만한 세상에서 여러분 참으로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거리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이르고자 하는 곳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절대 여러분 저를 높이고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단의 목사님들 전화통화를 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침에도 제가 예지한테 설교 2편 듣고 왔습니다. 설교 2편.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제가 한 설교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잖아. 지난주에는 이런 설교를 했잖아. 아빠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 설교를 제가 2편 듣고 왔어요. 아침에. 아멘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아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목사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니까 결국은 그 땅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